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으로 많이 있죠. 억울이라는 말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함 또는 그런 심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도 억울이라는 영어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말 억울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부당하다, 누명이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등등의 뜻이고, 이 의미와 함께 분하다, 답답하다라는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영어 단어는 주로 부당하다는 말이나 화가 난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억울을 일본어로 요쿠우츠로 한자어를 그대로 읽을 수 있지만은 일본어에서 우리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어에서는 마음이 답답하여 불쾌함, 마음이 개운치 않음이라는 뜻으로 한자로 누를 답답할 이 의미만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억눌려 답답하다는 말이죠. 중국어에서 억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억울이라는 말은 우리말에만 있는 고유의 표현입니다. 억울이 우리말에만 있고 다른 나라 말에 없다는 것은 대단히 억울한 일이죠. 우리는 억울이라는 말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 말은 기가 막히게도 우리의 문화적 정서를 잘 담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서 억울은 부당하다, 공평하다, 누명이다 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일어난다는 말인데, 그 화가 일어난다는 감정도 그 감정에 대한 사실적 표현입니다. 일본어에서는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 어글에서는 부당하다는 사실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습니다. 부당하다는 것에 화가 난다는 감정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부당하다는 이성적 사실과 화가 난다는 감정적 사실을 합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의 기가 막힌 이 정서적 특징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감정의 사실 표현을 넘어서서 그 감정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만 화병이 있다고 하죠. 화병은 꽃을 담아둔 화병이 아니라 화를 담아둔 화병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갖는 화병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화병은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질병이라고 해서 1995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를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 인정하였고,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에 정식으로 화병 HWABYUNG라는 병명으로 억울하게 등재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억울한 정서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고, 아주 사소한 일에조차도, 아주 작은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억울해하죠. 이런 억울한 정서는 독특한 병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문화를 생산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한국인의 억울한 정서가 예술적 표현에서 아주 탁월하게 나타나서 세계인의 공감대를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뜨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인의
하나의 정서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한국적 정서로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태초의 인간 아담은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담은 자기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와를 맨 처음 보았을 때 즉각 감탄사를 발휘하면서 자기야 라고 불렀죠. 아담이 하와를 언제 보았다고 보자마자 자기야, 자기라고 합니까? 물론 아담은 아주 멋들어진 시적 표현으로 말했죠.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라는 것이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은 자기야 라는 말이죠. 좋을 때는 자기인데 문제가 생길 때는 3인칭 그녀 남이 됩니다. 그녀가 내게 주었으니까 내가 먹었던 거지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변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는 것이죠. 볼일밖에 없었던 자기가 이제는 별 볼일 없는 여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담은 나는 본래 혼자였고 혼자 잘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로 하여금 나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잘 안 되면은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공산당은 세상이 불공평한 까닭을 보니까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 하면서 빼앗겨서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로 하여금 가진 자 부르주아의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빼앗아야 한다고 선전합니다. 프롤레타리아는 억울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에 프롤레타리아가 많은 것을 빼앗았어도 여전히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빠진 프롤레타리아는 항상 투쟁과 혁명만 생각하지요. 늘 싸울 궁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억울함이 그 마음속에 사무쳐 있는 것이죠. 아담은 자기의 부당함을 하소연했지만은 억울하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아담은 하와와 함께 쫓겨나서 카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카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카인에게 내가 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분노할 리가 없다.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지 않겠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카인의 귀에 들릴 리가 없지요. 분노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카인은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도 카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처럼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온유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온유하다는 별명을 들었을까요? 예, 모세.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길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사람 싸우는 것을 그냥 지나쳤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이 왕궁에서 편하게 살았을 것인데 모세는 오지랖이 아주 넓어서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신분이 탄로 나면서 이집트인을 죽였던 일로 말미암아 죽을까 염려되어서
왕궁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아주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키우며 살다가 자기 인생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던 어느 날 저 멀리 산에서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참 굉장히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모세는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자기는 목동으로 이제 늙어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말하죠. 자기는 이집트에서 살기 위해 도망왔고 지금 자기와 같이 왕자 노릇을 했던 친구가 지금 왕인데 나보다 이집트에 죽으러 가라는 말입니까? 한 명 정도 구해 오라면은 그나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일인데 200만이 넘는 노예들을 이끌고 나오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당장 들어갔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당장 해야 하지요. 그럴 것 같지요? 아니요. 모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자신의 뜻입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이라면은 자기의 뜻대로 하면은 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서 나타난 자기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조건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에 주셨고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세우는 사명으로 기도하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어도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이 없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 모세는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왔어. 모세가 볼 때 참으로 자기 인생이 억울했지요. 늙어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엄청난 일을 도무지 자기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더욱더 억울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실갱이를 하다가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 이집트의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모세가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살았다면은 모세의 이름은 성경에 흔적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억울하게 광야로 내쫓으시고 광야에서 억울한 마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랐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억울할 수도 있는데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를 깨달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억울할까요?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전혀 억울함이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해 죽었으니까 이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한마디 호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에 따라 자기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고 소크라테스는 당시 71세로 죽을 만큼 늙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속담이 생겨났죠. 물론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직접 한 말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 때문에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법에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죄수로 참혹하고 치욕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만왕의 왕인데 왕이라는 누명으로 죽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억울하게 죽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억울함은 이 기도에서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로 기도한 것이 억울함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사실 사람들의 억울함은 나의 원대로 한 것이 아닌 것에서 오죠. 코로나 백신을 맞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맞기는 맞았는데 죽었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천안함에 타고 있었어. 북조선의 어뢰가 한 방 때려서 죽었어. 얼마나 억울한가요? 그런데 북조선의 소행이 아니고 자초된 것이라 하며 재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야.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자 너무 억울해서 죽고 싶다고 하소연합니다. 재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시험을 아주 잘 쳤어. 그런데 교수가 자기 학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했다가 들통이 났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모두 다 맞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유라와 관련된 교수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교수가 얼마나 억울해 하겠습니까? 그 교수가 억울하게 생각한 것은 불공평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유독 정유라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파면당했고 수치를 당하며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자기가 사고 내서 죽은 것은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차가 부딪혀 죽는 경우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주 단속은 귀찮더라도 받아야 되고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억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도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주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하시고 이 억울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억울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죽으시고 억울한 자를 위로하시며 억울한 자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으로 억울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때로 억울한 일에 처하게 하며 또 억울한 일에 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가장 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들어주셨잖아요. 모세는 한 방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에 목동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억울하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조상이 노예로서 자기가 노예로 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억울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목동으로 잘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항상 왕으로 능력 있게 산 것이 아니죠. 다윗은 싸움에서 이겼어도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쫓기는 인생을 살았고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피해 다녔고 또 죄를 짓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목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노래만 부르며 양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은 거의 항상 원수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윗이 원수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원수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위로가 되었고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큰 역사를 이루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시대에 위대한 일을 하도록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며 위대한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45절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사람의 구별법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인사이더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아웃사이더를 이방인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이 두 가지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모두 다 이방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의 분류법에 우리와 오랑캐 있죠. 중국은 항상 우리였고 우리가 사대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우리는 항상 4대 설린 외교를 배웠습니다. 이 말은 가까운 이웃과는 항상 잘 지내야 하고 잘 지내려면 큰 나라를 알고 사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사실 설린 외교가 아니라 종된 외교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4대 외교를 하고 있는데 설린이 아니라 선원 외교를 해야 합니다. 멀원 외교,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이죠. 멀리 있는 나라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 선원 외교입니다. 지금까지 설린 외교였는데 선원 외교를 해야 한다고요.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상당히 해안이 있는 분이죠. 그는 멀리 있는 미국과 가까이 해야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삼켰고 지금도 우리의 이웃은 우리를 괴롭히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다윗 왕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 하는 일을 보고 놀라며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축복하셨어요. 행복한 사람으로 축복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너의 영광의 칼이야.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니 세상의 모든 이방이 내게 복종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내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의 수치로 살게 된 것이죠. 46절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미가서 7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던 날과 같이 자기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며 귀는 막힐 것이며 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자기의 입을 자기 손으로 막을 것이다. 자기의 힘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다 한마디로 함께 고백하는 말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어디에 있습니까? 한 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집트군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서 막다른 골목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을 모두 다 사로잡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홍해 바다가 열리며 이스라엘은 바다를 걸어서 건너갑니다. 뒤따르던 이집트군은 놀랐습니다. 이집트군은 이스라엘을 바짝 추격하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합치며 이집트 군대가 그대로 바다에 수장되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크게 역사하셨던 일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일을 보는 자들마다 놀라서 하나님을 다 찬양하지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도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를 다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48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4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다윗도 자기 삶이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원수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복수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세요. 까닭없이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무엇이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을 아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어. 세상에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49절,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나의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설령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0편 1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서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악당들은 늘 악한 일을 도모하잖아요. 눈만 뜨면은 악한 일을 생각하며 어떻게 악한 일을 할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행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이끄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 세우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50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체험을 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이는 만민 중에서와 같은 말이죠. 모든 민족 중에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기적으로, 그 능력으로 온 땅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합니다. 시편 66편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시편 72편 11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왕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돌리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찬양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대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심을 나타내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실패하고 말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심으로 이 약속을 영원토록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다윗과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러한 인생에 절망적으로 살아가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계 만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힘든 일도 고난도 많아요. 원수가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조롱하며 우습게 여깁니다. 나는 어찌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를 모두 믿으며 고백하지요.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요. 때로는 억울해. 그런데 나는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길 능력이 없어.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게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위로받은 나를 통해서 이 억울한 세상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 중에 노래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은혜 주시며 기도하게 하셨고 이제 세상을 바꾸는 역사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의 역사를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나타내어 이 땅을 바꾸며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선포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